우리가 지난번에 두 가지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약속과 맹세가 불변하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어느 사람을 두고 맹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도 없고 더 강하신 분도 없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고 또 맹세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해서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라고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선지자라 하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들이 고치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그걸 버려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그 선지자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멸망의 길.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4장에도 나오고 또 이제 열왕기상 13장 18절 이후에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말씀을 드리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거짓으로 증거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그냥 버려둡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악한 일인데 하다가 말씀을 해도 말을 안 하니 그냥 버려뒀어요. 버려두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의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들이 성경 말씀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보게 되면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예수 아닌데 예수같이 얘기합니다. 재림 예수 아닌데 재림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적으로 얘기할 때는 잘 그런 개인적으로 뭐 공부하고 일할 때는 안 가르칩니다.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 그냥 사사히 해가지고 말이죠. 길을 아주 솔깃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익어졌을 때에 그때 막 집어넣습니다. 그때는 뭐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그것에 나온 사람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부터 그런 게 아니고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어리석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사람은 다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다음 보면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6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두 가지로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자 또 환난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의
공중재림 때에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것이죠. 새 몸을 입는 것. 공중재림 때. 환난 성도들은 언제? 지상재림 때. 지상재림 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다르다는 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재림 하니까 뭐 공중재림이든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지상재림에도 뭐 우리가 해당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 새 몸을 입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도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또 지을 마음도 없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 뭐 다른 걸 더 요구할 게 있겠어요. 예?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냥 상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그 승천하시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어가지고 공중에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진짜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삽시간에 변화를 인도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논리나 지식이나 뛰어넘는, 세상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과학으로 발전되어가지고 지금 하늘에 쏘아 올라가는 거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 분들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거 올라가는 그것도 보게 되면요, 뭐 쏘아쏘라는 거 보면 계속 보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아니잖아요. 몇 번 깜짝해도 다 눌러가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런 것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뭔가 하면은 한 사람 올라가고 또 한 사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그냥, 알겠어요? 한꺼번에 올라간다 이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냥 부활한다 이게. 우리가 이거 예배하다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올라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중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고 환난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난 시대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은 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삽시간에 우리가 변화가지고 예수님 나타나신 데는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뭐 사진에 나오니 이거는 상상력으로 그린 거지 결코 본 사진은 아닙니다. 상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뭐 이스라엘 역사로 봐보면 뭐 이런 모양일 것이다. 그것이지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뭘 믿어요? 그 초상화를 믿기 때문에 초상화를.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태어나신 날짜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왜? 사람은 날짜를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날 해가지고 그걸 숭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분을 숭배해야 되지. 나를 숭배하면 됩니까? 그 나를 중하게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다음 뭐 이것은 바로 휴거에 속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에 변화되어서 새 몸을 잇는 부활의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피, 인간의 피로서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상속을 못 받아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이런 몸으로는 상속 못 받아요. 이런 피로는 안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몸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될 몸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몸은 죽지 않는 몸, 영원한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난 성도들,
이제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소망에 대한 한란 성도들의 소망이 있고 바로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한란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의 부활을. 자, 11장 3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환란 시대 때를 말하는 겁니다. 환란 시대 때에 이때에 그들이 더 좋은 부활로 이 말을 말한 건가 하면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에 그들에게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 시대 때에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고 이것은 바로 대환란 후에 있을 것입니다. 땅에 유입을 받는 소위 말하면 유업을 받는 그런 왕국의 상속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것.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은 정말 마귀 사탄과 싸우며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환란이 끝나고 천정왕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주어질 고난이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 있어요. 공중에서 우리가 뭡니까? 상을 받죠. 그 상을 받는 데 대한 우리의 보상은 어디서 받는가 하면 천년왕국에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집사님들 가정하고 우리 집 가정하고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수요일 예배도 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를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장 18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해하는 것으로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환란 성도들이 바로 믿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주님께 달려갈 때에 바로 그들의 적을 주님께서 막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감난산에서 재림하시는 주님께 도피할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큰 안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정말 얼마나 급하고 다급한 일.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상 재림. 자, 그럼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몇 장이냐면 14장 4절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예수님이 감난산에 오실 때 그러면 됩니다.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굉장히 급하죠.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든지 그렇게 예수님께로 피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주께서 아실 한 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그것이 빛이 되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날에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는 있으리라. 주가 한 분이고 왕도 한 분이고 그래서 왕 중에 왕으로 예수님 이게 이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앞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모여서 그들을 잡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안전한 곳이며 주님이 보호가 그들에게 정말 아주 적절하게 그냥 그래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셔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그들을 철장으로 그냥 다스립니다. 계시록 우리가 20장 1절에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다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어느 때를 누구를 말합니까? 응? 이 사람들 어느 때 말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 때 그렇게 인락을 견디면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과 그 무리들의 최종 패망을 봅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의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와 불과 유황 홍수의 곧 그 호수의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뭉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또 다스리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과 마곡의 싸움이 벌어지고 나온 뒤에 이제 뭐가 있납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그 흰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모자 심판. 여기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들은 그 자기 입에서 그걸 다 얘기할 것입니다.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난 뒤에부터 이제 그 마귀 사탄 그들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불과 영원한 호수에 저들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최종적인 곳입니다. 멸망의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 시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예수님과의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장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왕국시대 때는, 천년왕국시대 때는 예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거는 물리적인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상 그 천년왕국 이전에 그 환란시대 때는 우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지만은 우리 이것을 알아두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뭐 열심히 다닌다는데 이런 걸 모르고 환란을 통과하는 걸로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해야 돼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죠. 저기 들어와서 너희들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주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우리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들을 먼저 주님께로 도피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닌데 본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